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샤라가 그 부친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샤라는 그 부친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여기서 말씀하는데요.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어요. 그 죽는 날까지 문둥병이 되어서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위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게 됩니다. 문둥병이 되어 별궁에 거하였다. 참 문둥병이 심해서 격리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문둥병이 걸렸을까?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 영적 타락,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면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만이냐 하면은 이 아사랴의 부친 아마샤는 이제 역대하 26장을 보면은 아샤야를 다른 말로 우시아라고 합니다. 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많은 영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가 널리 알려져서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됐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않고 부왕 아마샤 같이 자신의 능력과 힘에 돌리는 교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문둥병이 교만이지만 결국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하려고 했던 그런 죄악 때문에 이런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궁에 이제 격리되어서 거하게 되고요. 아샤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샤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유다는 이제 결국은 아샤라가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하게 될 때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이 나고요. 15장에서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의 왕 다섯 악한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다 왕 아사랴의 1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6달밖에 치리 못한 것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사정이 굉장히 불안하고 질서가 없고 혼란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 지도자도 악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인 여로보암은 백성의 종교심을 묶어놓기 위해서 우상정책을 쓴 장본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왕 그러면은 그 악한 왕 이름을 부르면은 그것이 누구냐? 여로보암이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상 숭배자의 그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의 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이렇게 또 스가랴를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계속 죽이고 죽이는 이런 왕권 찬탈,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다툼이 있고 사람을 죽이고 부하가 왕을 죽이고 이런 계속 순환,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들마다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후에게 약속하신 그 예후가 이스라엘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도 말년에는 금송아지 숭배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 왕가가 지속되지 못하고 예후 이후 4대째 만에 끝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적 예언은 스가랴가 즉위한 지 6개월 만에 성취되었고요. 80년이란 4대 80년이란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후의 한 사람의 적은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유다 왕 우시아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유다에서는 우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살룸이 한 달만 치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왕을 죽이고 모반한 이 살룸 악한 왕이 한 달밖에 통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디의 아들 무하나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벳의 아들 살롬을 거기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또 무하나햄이 살롬을 죽이고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왕을 죽이고 이제 반역을 하는 그런 행위가 나타나고요.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하나햄이 디르사에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이 무하나햄은 너무나 악한 자입니다. 자기 동족 아이벤 부녀를 가를 정도로 이렇게 악한 일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성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아이벤 부녀를 가르는 거, 전쟁의 잔인성,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 아차라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하나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무하나햄도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해서 평생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모든 날들이 이렇게 죄에 찌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하나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이것은 이제 아수르 왕 불한테 이제 무하나햄이 많은 공물을 바친 것입니다. 요단 동편으로부터 이업을 제거해 주도록 부탁하기 위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성공을 못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조공을 주어서 자신의 불안정한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이 왕, 그 행위는 성전의 금과 은 이것으로 전쟁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남유다 아사, 아하스, 히스기야 이것처럼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토색했다는 것입니다. 무하나햄이 많은 돈을 세금으로 징수한 것이 아니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부자들에게서 돈을 빼앗았다는 뜻입니다. 자기 동족 중 딤사의 아들 벤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로 잔인했던 무하나햄이잖아요. 바닥난 재정을 메우고 자신의 이치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토색하게 이르는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어려움에 빠졌는데 악한 통치자 간원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 50세겔 큰 돈입니다. 은 한 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4일의 품삯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 50세겔은 200일에 해당되는 노동자의 품삯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무하나햄은 이렇게 악을 저질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무하나햄이 이제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요.
유다 왕 아샤라 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보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치리하며, 이 아들은 2년을 치리했다고 나와 있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또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왕들은 이런 악을 저질렀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관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에리아를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계속해서 그 부하들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을 차지하는 이런 계속 반역, 악한 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악한 자가 나와서 또 악한 왕을 죽이고, 또 악한 자가 죽인 그 악한 자가 또 왕이 되는,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악이 계속 돌아가고 악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며, 유다 왕 아사랴 52년에 이제 이스라엘을 여기서 말합니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7년을 치리했다.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때 통치를 비유하는 그런 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똑같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 베가도 똑같이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스라엘 왕 베가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 벳마가가 야노아와 가데스와 핫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아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 때 이렇게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이렇게 다 성읍들을 빼앗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또 계속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호세아가 또 베가를 또 죽이게 됩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당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이제 요담이 왕이 됐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우시아는 문둥병으로 이제 격리해 있었고 한 6년 7년 동안 이제 우시아는 격리되어서 섭정을 한 것 같고요.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인문을 건축하니라. 산당을 제하지 아니한 이 죄 외에는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요담도 정직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산당을 제하지 않는 이것이 큰 잘못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인문을 건축했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담이 오벨성을 많이 정축했고 유다 성읍을 많이 건축했고 또 수도를 요새했고 성읍을 건축한 것은 그 당시 혼란한 국제 상황을 반영한 것임과 동시에 여호와께 대한 그의 신앙의 자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발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결국은 끝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보면은 계속 기회를 주고 회개할 것을 기다렸지만 처음에는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잘 통치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웃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셨고요.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에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기록을 보면은 베가와 르시는 다보엘의 아들을 유다의 왕에 앉혀서 유다를 자신들의 동맹에 가담시키려고 했는 것 같은데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르신과 베가를 저주했잖아요.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사랴의 통치입니다. 이 아사랴가 다른 말로는 우시아입니다.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왜 일찍 패망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제공해 줍니다. 보면은 유다왕 아사랴에 대한 사적 기사는 열왕기적 형식에 따라서 세왕에 즉위하는 것, 그것도 사적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문둥병이 발병했다는 것,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제 그 당시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정언에 나타나 있는데 대지진의 재앙이 있다고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것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이사야 6장에도 나오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그 나라의 사정이고요. 남유다가 점점 퇴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결국은 교만해서 이제 문둥병이 걸리게 되는 것이고요. 처음에 선행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시종일관 선행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만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아사랴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8절부터 31절까지는 예후 왕조의 몰락입니다. 계속되는 혼란이죠. 북이스라엘이 패망됩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예후 왕조 종말을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후 왕조가 종말을 4대째 80년 동안 통치하면서 종말을 가지고 오는데, 결국 이것은 회복할 수 없는 이들의 반역, 암살 이런 것이죠. 이 이스라엘 왕국은. 근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그 길을 쫓아갔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후 왕조가 지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공의와 자비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인도해 주셨고요. 예후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무정부 상태, 회복할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는 요담이 유다 통치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담은 여호와께 대한 신앙의 표로 성전 입문을 건축했을 뿐만이 아니라 몇몇 성읍을 정축하고 신축하고 망대를 세우고 외세의 침입에 대비했고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종교의 진흥책을 의미하고 외적으로는 외세에 대한 강경책을 의미하는 그런 것을 했고요.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조공을 받게 되고요. 승리의 원인은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담과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주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담의 통치, 이것은 요담의 아버지 아샤라 통치에 대한 기록과 구성면에서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아샤라, 우시아 결국 문둥병에 걸렸고, 이것은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한 죄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역대하 26장 19절에는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그것을 하면은 그것은 큰 죄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랴, 우시아와 요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한 것이고요.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를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섬길 때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지 않을 때는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정직히 행했지만 결국은 산당을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유다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처음부터 악한 그런 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정부 상태, 반역, 암살, 회복할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는 이스라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에 이스라엘,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엄청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 결국은 한 지도자가 잘 이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때 그 나라 백성들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평화의 길로 가지만, 한 사람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 한 사람이 계속해서 제가 이어지는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각자 한 가정의 한 가정이 바로 세워질 때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은 그 가정이 완전히 우상숭배죄에 빠지게 되고,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섬기는 교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